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정 박사님 또 정 선생님 이사하셨어요. 홀링크로. 저는 일 다 끝나고 밥 먹을 때쯤 맞춰서 갔더니 이미 오신 분들이 이사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밥만 먹고 왔지만 일찍 오셔서 이삿짐 나르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2010년 8월의 첫째 날 8월 1일 그리고 첫째 일요일입니다. 저는요 한국 식당 가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병원 가면 반찬입니다. 한국 식당 가면 반찬이 쫙 나오잖아요. 기본으로 쫙 나오는 거. 반찬만 다 먹어도 배부르고 또 이것저것 집어먹어보고 기본 반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기본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죠. 그래서 1학년이라면 1학년에 맞는 것, 5학년은 5학년에 맞는 것. 4학년이 되어서도 미국은 4학년,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미들스쿨로 올라가는데 4학년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얘 안 되겠다 싶으면 미들스쿨 안 보냅니다. 또 10학년은 10학년에 맞아야 하고 이것이 기본 성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퍼블릭 TV에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입양 온 여자분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군 병사와 베트남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였는데 핏덩이일 때 미국으로 입양을 오게 되죠. 어찌어찌 해서 결국 베트남의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생모를 만난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딸이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와 그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자, 내가 딸이니까 이제 어머니를 부양해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온 후에 리포터가 물어봐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러자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내게 베트남은 없다 하고 끝을 맺고 맙니다.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책임. 물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또는 장소에 따라서 다를 테고 화장실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화장실에 이렇게 써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 엠플로이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하는 사람이야 뭐 손 씻든 말든 그 상관없고 여하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비행기를 타려면 승객이 지켜야 하는 기본이 있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지켜야 하는 기본이 있고 미녀 간호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실 때 장갑을 꼭 끼고 일하십니까?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공사장에 가면 작업하는 인부들이 헬멧을 써야 하고 이런 것처럼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 또 어떤 분야에서든지 요구받고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상사나 부하 직원 또는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는 어떤가? 예수가 살았던 삶이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본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본적인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본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기본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글자로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저지 길봇교회에 갔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굳게 다짐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티켓까지 끊었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 뛸련다. 그래서 아마 이제 뉴저지 길봇교회 쪽엔 정 뛸려고 그랬는지 그곳에서 티켓까지 끊고 이제는 안 간다. 끝! 그리고 말았습니다. 왜 갔는가 하면 정관 개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모이는 우리 교회는 정관이 없습니다. 헌법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유는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정관이 필요 없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이죠. 교회 법이라는 거예요. 문서와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생각엔 이래요.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으로 문서화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에 대한 더 자세한 데피니션은 이따 밥 먹으면서 우리 이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고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세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값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참 좋은 걸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 정관, 헌법, constitution, bylaw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constitution, bylaws 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기본이다 라고 정해놓은 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기본이다, 그 글자 그대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걸 지켜라. 이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고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나를 믿는 사람은 이걸 지켜야 하고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지키거나 말거나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랬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우리 스토스 교회는 교회 정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글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 하는 것보다는 글자 없이 우리 서로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기본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여하튼 간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본에 적어 놓았던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기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시대까지도 율법에 묶여 있었어요. 특히나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생활 환경이었어요. 광야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떠돌이 생활이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 생활입니다. 광야에서는 텐트 치고 살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막 치고 살던 사람이 집 짓고 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율법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저런 율법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받은 10가지의 계명 외에 더 많은 율법들을 계속해서 첨가하고 만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각가지 생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조례나 규례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덧붙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예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실명제라고 하는 법이 없었죠.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법이 없었단 말이죠. 또 예전에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고 낙타 타고 다닐 때는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이렇게 딱 타고 빨간불 딱 나면 낙타 이 세우고 파란불 딱 나오면 낙타 가자 그리고 몰고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쩌면 필요에 따라서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필요이냐에 따라서 법이 세상의 규율을 지키고 안전하게 굴러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의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 때 유신헌법이라든가 전두환 때의 체육관 선거법 이런 것들은 다 그 사회의 독이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왜? 누가 그 법을 필요로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율법을 필요로 했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은 모세가 준 10가지 계명 외에 예수 당시에는 638개의 율법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면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이런 율법의 앞에 서서 율법과 대항해 서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것.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쭉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로 전달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늘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몸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끝은 사랑이다 라고 사랑 뒤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어놓고 맙니다.